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요하난이 조금 황당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여관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예레미야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요한한 일행이 선지자가 이 같은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야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보면 이 요한안의 일행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고, 우리 4절부터 다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요한한 일행들이 아주 믿음의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저희들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예레미야가 고무됐어요. 기뻐요. 오랜만에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4절에 보면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요한한 일행들은 자기들이 갈 길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이미 정해놨어요. 어디로 가기로? 애굽으로 망명하기로, 도망치기로. 자기들은 자기 속마음에 다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앞에 와서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때로는 이럴 때가 저는 좀 난감해요. 어떤 거냐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 상담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니고 끝까지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럼 뭐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오늘 말씀처럼 좋든지 아니 좋든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요한안과 그 일행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그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가사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여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미 내가 다 인간적으로 결정해 놓고 생각해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놓고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은 상당히 고무됐잖아요. 그래, 내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의 갈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7절에 보니까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빨리 내가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니까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중을 알고 나서 예레미야가 너무 상심을 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레미야가 뭔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진실하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이 요한안이 하는 그런 번드르한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2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선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너희가 눌러 앉아 산다면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를 다시 세우고 헐지 않고 너희를 다시 심고 뽑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든 어디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요한의 계획과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요한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요한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이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들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진정시키겠다. 절대로 너희들 상하지 않게, 해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요한과 그 일행은 결국 도망가고 말죠. 이 요한의 이 생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요한은 사실 이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그다리아를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지금 만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한은 일을 잘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참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는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두려워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염려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꽂히면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43장에 보면 이 요한과 그 일행이 도망을 치는데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를 끌고 도망가요. 예레미야를 붙잡고 도망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애굽으로 붙잡혀서 이 요한의 일행에 붙잡혀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아요. 요한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는 안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황당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요한과 같은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희가 여기 눌러 앉으면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너희를 다시 견고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심을 것이고 헐지 않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들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은 이 요한안과 그 일행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정말 저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말은 번드르하게 했지만,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드러나죠.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생각해보고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대상에 대한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그것이 또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안과 그 일행에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했는데 이들은 지금 통과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부담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감동을 주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은 순종하고 봤어. 그런데 놀라운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 믿음에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신뢰는 같이 가고 있어요. 먼저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면 더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한한 일행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요한안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이놈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기가 도망가? 그럴 거예요. 뭔가 이놈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갔겠지 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화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오해도 받지 마시고 또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의도는 뭐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곳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자꾸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본능인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의식인 것 같아. 자꾸 뒤로 가려고 해요. 자꾸 뒤로.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리셨습니까? 절대 돌아가는 거 아니다. 너희는 이미 탈출했고 너희는 이미 나왔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다. 앞으로. 앞만 보고 가는 거다. 근데 얘네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결단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앞에 있는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이 싫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거가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서 그래요. 한번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있는 것 같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는 것 같죠? 찾으면 길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거나 뒷걸음질치거나 후퇴하면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은 뒤에 쭉 길이 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 가는 곳은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뒤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내가 나아간 대로 그렇게 앞으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말 지혜롭게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로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요한한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의 자아가 너무 큽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을 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요한왕과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왔다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주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시험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제 긴장했던 그 시간들을 거두어 주시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비해 조금은 어려웠고 분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결과이든 그 결과 앞에서 잘 대비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과 근심의 얼굴이 아닌 믿음과 그리고 위로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영은 자매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탄구매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